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네 가지 약속과 사랑하라 두려움 없이의 저자 돈 미겔 루이스와 그의 아들 도노세 루이스, 엠바일런 출판사의 창립자 제닌 밀스가 공동 출간한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입니다. 네 가지 약속에 담긴 지혜는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마음에 닿고자 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이를테면 종교적, 철학적 신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닿고자 합니다. 요컨대 이 책이 누구와도 공유될 수 있는 이유는 순수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선물인 두 번째 책,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네 가지 약속에는 이 책에 기술된 5번째 지혜가 빠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네 가지 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곧 5번째 지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5번째 지혜는 당연히 언어로 서술되고 있지만 그 의미와 의도는 언어 너머에 존재합니다. 5번째 지혜는 궁극적으로 언어 대신 진실의 눈으로 현실을 관조하는 일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5번째 지혜를 실천한다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은 당신에게 찾아올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책에서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가 톨텍의 지혜라고 부르는 사유훈련 자료들이다. 톨텍은 나우아 부족의 언어, 나우아틀로 예술가를 의미한다. 내 생각에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든 톨텍이 될 수 있다. 톨텍이 된다는 것은 예술가가 된다는 단순한 의미이다. 톨텍은 영혼의 예술가이며 예술가인 우리는 아름다움을 동경한다. 만일 우리가 더 나은 예술가가 된다면 우리의 가상현실은 더 많은 진실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렇게 창조한 예술을 통해 천상의 예술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 수천 년 전에 톨텍은 예술가의 3가지 지상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인식의 완성, 변화의 완성, 사랑 혹은 의지나 믿음의 완성이 그것이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가지로 구분했을 뿐 이것은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 진실은 오직 하나이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 3가지 과제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복과 자유와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성으로 회귀하도록 도와준다. 톨텍은 인간이 진리를 자각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자신만의 가상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변화를 실행하든 그것에 저항하든 우리의 가상현실은 언제나 변화한다.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가상현실 또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변화시켜 가상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된다. 네 가지 지혜 가운데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해 생각해보자.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 방향은 언어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흠잡을 데 없이 완전 무결한 곳으로 향하는데 그곳은 지상에 놓인 당신만의 천국이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언어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은 지상에 만들어진 당신만의 지옥이다. 하나의 상징으로서 언어는 신비로운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언어가 사람의 인식 속에 이미지, 생각, 감각, 또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말이라는 단어를 듣는 사람은 머릿속에 말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상징이 가진 힘이다. 그런데 언어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대부라는 영화 제목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영화 내용 전체를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이다. 이 모든 것이 언어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성경에 쓰인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니라. 당신은 어떤 정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달되는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존재하지 않은 장소에서 또 다른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 무언가가 이동한다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우 간단히 이해할 수도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메신저다. 만일 하느님이 메신저를 전달하기 위해 말씀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메신저라면 그 메신저 혹은 천사는 바로 당신이다. 언어의 원천은 우리가 흔히 삶이나 의지 혹은 신이라고 부르는 힘들이다. 언어는 그러한 힘을 품고 있다. 언어는 일정한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 언어는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추구한다. 언어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 일순간 작은 소우주가 펼쳐진다. 하느님이 아담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한 성소 속 장면을 기억하는가? 하느님은 실제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언어를 통해 그 실제를 재창조한다. 우리가 만드는 가상현실은 실제의 반영이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여 실제를 해석한 것이다. 언어가 없다면 가상현실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언어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기호들을 사용하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 역시 동일하다. 흠결 없는 언어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언어가 바로 메신저인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 언어는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부다. 그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전해진다. 당신의 메시지가 당신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당신이 만일 스스로를 함부로 속단하고 부정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그러한 행위는 언어를 이용해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불완전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 만일 당신이 완전 무결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뚱뚱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못 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평생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당신이 완전 무결하다면 당신의 지식을 스스로를 부정하는 데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즉, 당신이 만들어낸 지식의 목소리가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창조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스스로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악몽과도 같은 내적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당신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이 만일 화가 난 채로 타인에게 감정의 독을 품은 언어를 발설한다면 타인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언어가 실제로는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행위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사람도 당신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누군가를 모욕한다면 당신에게는 그에 대한 반작용이 생겨날 것이고 심지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 흠결없는 언어로 말하라는 이야기는 언어가 가진 힘을 자신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의 언어에 흠결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배반할 수 없다.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타인을 험담하며 감정의 독을 퍼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험담은 인간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접하는 우리는 동의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법을 배운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는 모습을,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의견이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단지 그들의 관점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만일 흠결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뒤로는 그저 자신을 위해 전개될 이야기를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진실과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생각과 행위와 언어들 속에 당신의 진심을 담아 자신을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언어에 흠결이 없다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보다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언어는 순수한 마법과도 같은 존재여서 당신이 첫 번째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에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당신의 의지와 욕망이 순항하기 시작할 것이다. 장애물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며 오직 사랑만이 함께할 것이다. 당신은 평온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에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 한 가지 지혜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개인의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나 고심하여 종국에는 당신의 언어와 더불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가진 상상의 힘을 통해 각자의 꿈을 창조해야 한다. 거대한 쇼핑몰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수백 개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이 있다. 상영 중인 영화들을 살피기 위해 목록을 확인하던 중 주인공 이름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영화를 발견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니 관객은 오직 한 명뿐이고 좌석들은 텅 비어 있었다.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아주 조용히 그 유일한 관객 뒤에 자리를 잡는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입장한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영화에 몰입해 있다. 스크린을 본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당신이 아는 이들이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사랑하는 아이들, 친구들이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영화의 주인공이 당신이고 영화의 이야기는 당신의 삶이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다. 영화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있는 유일한 관객도 당신이다. 주연 배우는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며 조연 배우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에 매우 익숙하다. 한동안 자리를 지키던 당신은 영화의 장면들이 다소 부담스러워서 다른 상영관을 찾기로 한다. 새로 입장한 상영관에는 한 여성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녀 역시 당신이 옆자리에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 당신은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하고 인물들이 모두 등장하지만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당신이 아닌 조연 배우들 뿐이다. 알고 보니 이야기는 당신 어머니의 인생이다. 몰입하여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도 당신의 어머니다. 당신은 이내 극중 어머니가 당신이 아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머니가 영화에서 자신을 투영한 모습은 매우 낯설었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행동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어머니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것이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인식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신은 이내 당신의 얼굴을 가지고 당신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영화 속 아들이 당신이 주인공이었던 이전 영화에 등장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제야 당신은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들과 매우 달랐다. 영화를 관람하면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전혀 달랐다. 아버지의 성격은 완전히 왜곡되었고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왜곡되어 있었다. 당신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니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어떻게 어머니가 저러실 수가. 당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다. 당신은 다른 상영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목도한다. 그 사람의 모습은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나 어머니가 주인공인 영화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의 아이와 가족과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바는 당신이 기대하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모든 영화를 관람한 뒤 첫 번째 상영관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기로 결심한다. 당신은 영화 속에서 연기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당신이 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신은 더 이상 영화의 이야기들을 객관적으로 사실로 믿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깨닫는다. 세상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당신이 영위하는 일생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의 영화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변의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에 몰입해 있을 뿐이다. 배우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몰입한 채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자신이 스스로 창조한 현실들 뿐이며 심지어 자신의 영화를 관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전에 가졌던 어떤 생각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화에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만을 맹신하고 있고 그 삶은 그들에게 진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적인 진실이 당신에게도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화가 아닌 그들 자신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만든 인물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실제하는 당신이 아닌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들 스스로의 이미지다. 이제야 맞닥뜨리는 진실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을 잘 알지 못하고 당신도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유일한 진실은 당신이 그 사람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들이라고 믿는 이미지뿐이며 그 이미지조차 실제하는 그 사람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른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라는 불평이 매우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누구도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당신도 당신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의 성격이라는 것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상황과 등장인물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가졌던 생각의 방식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한다. 당신은 집에 머물 때 일정한 성품을 가진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당신은 남자친구들과 어울리는 당신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평생 주변 사람들을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상황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사로이 화를 냈고 독이 든 언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다면 당신은 매우 간단하고 논리적인 해결책 또한 마련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이 내가 찾은 해답이다. 이제 두 번째 지혜의 의미가 분명하고 절실히 다가올 것이다. 이 지혜는 당신의 영화에서 당신이 조연 배우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훌륭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거나 취하는 행위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당신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 어떤 험담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유지하는 데 방해조차 되지 않는다. 개가 짖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설사 개가 짖고 또 짖는다고 해도 그뿐 아닌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에 감정의 독에 면역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험담을 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여 스스로를 망치는 모든 가해자들에 대해 면역력을 가졌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더 큰 자유를 선사하는 안내자가 된다.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당신의 모든 행위가 당신이 아닌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다. 이러한 인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진리를 자각하는 일은 자아 완성의 첫 단계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를 행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이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영화 속에서, 또 자신의 꿈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두 번째 지혜는 분명한 상식이 된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